저녁에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최고의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비중을 둔다면 가정이 어떻게 보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또 사랑받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사랑하고 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든든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원리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한번 참지 못한 분노가 이 가정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순식간에 바꿔낼 수 있을 만큼 이 분노라는 감정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다스려야 되고 분노를 참아야 되는 그런 감정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지옥 같은 가정으로 변해버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인 동생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가정의 뒷이야기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할 수 없는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 가인의 삶, 그리고 그 가정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가정이 분노 때문에 깨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가 인류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은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살인인데, 그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찾아온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그 희생양이 누구였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게 그 죄의 결과가 고스란히 지금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탐욕을 심어주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라고 탐욕을 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을 했다면, 지금 가인이 아벨을 향한 분노 그리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과정은요, 가인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을 심어줌으로 누가요? 사단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비극적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사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읽게 만들어 주시냐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또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사탄 마귀가 많은 다양한 임무들이 있지만 가장 1순위로 두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했듯이 가정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운 감정이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분노라는 무기를, 감정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노를 저와 여러분께서 반드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다가도 한순간 이 분노에 대해서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씻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아주 치욕스러운 가정의 문제들을 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씀 속에 이 죄를 분노라는 말씀을 한번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노가 너를 원하나 너는 분노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뭡니까?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분노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경우 이 감정을요, 우리가 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미움도 있고, 특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많은 경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그리고 감정들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를 때는 분노를 다스리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끊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분노고요. 마귀는 이 분노를 통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깨트려 왔고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가정을 깨트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창조의 영이라면 분노와 혈기는 이 파괴하는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노가 이런 사탄 마귀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의분,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360번 이상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실 때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잖아요. 그것도 사실 분노인데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 의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분노를 낼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노인지 아니면 내 어떤 참지 못한 충동적으로 오는 분노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죄를 미워하는 분노는요 충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살펴보면 그때 나타나는 분노는 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분노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의 동기로 화가 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나쁜 분노,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에 빠져서 생기는 분노는 충동적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들을 분별해 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는 이런 악한 영들, 사단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또 이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는 것이 죄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게끔 만드는 작업을 거는데, 왜 그러냐?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분노함을 통해서 틈새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분노했을지라도 계속 그 분노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그 분노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악한 영들이 그 분노하는 사람의 그 틈새에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함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농락한다든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분노라는 것들을 일으켜냄으로 인해서 지배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의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분노하게 만드는 영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분노하도록 상황과 여건을 만드는 영도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분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런 사건이 없는데 분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분노를 하도록,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협동작전을 벌인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타켓입니다. 이 사람에게 분노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B라는 사람을 이용하여 그 B라는 사람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을 건드리고 찌르는 그런 조장하는 그런 영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라는 그 어떤 감정 앞에서 굉장히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상황이 화를 내어야 마땅한 그런 어떤 문제의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면, 그것이 분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면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들을 사단 마귀가 알아요. 그때 그것을 가장 허물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하기를 원했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되고 딜레이 되게 되고, 어쩔 때는 그것이 이제 흐지부지하게 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노하면 지는 겁니다. 오히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랑은 이내 깨어지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사랑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분노를 꼭 다스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노를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사다, 그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높이 평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끔씩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또 어떤 여러 가지 분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할 때는 우리는 충분한 이유를 다 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의 앞에 감정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그러면 분노하게 만들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무작정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끔 작업을, 이렇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분노하게끔 그것을 유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분노하게끔 만드는지를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인이 분노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가인은 왜 분노했는지, 왜 살인까지 저질렀는지를 가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시험에 빠졌던 그것들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가인이 분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사건.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그 어떤 결과를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그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결과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아벨보다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인도 사랑하시고 아벨도 사랑하시죠. 단지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은 자신이 잘못해서 제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한다고 주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어떤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가인에게 이렇게 속삭였겠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너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 봐봐. 하나님이 너를 무시하셔. 너를 미워하셔.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거죠.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노예가 되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가인이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의 어떤 말하는 의도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사건과는 상관없이 우리도 여전히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뜻과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무시받았다고 생각될 때가 더러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얘기를 그냥 던진 건데 이상하지만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자꾸 떠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좋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인이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 배후에서 그 마음에 거짓을 심어둔 사탄이 생각을 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심듯이 동일합니다. 전혀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생각을 심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억지 같은 생각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판단이 되다가도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판단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지므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가도 그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절하지 않을 때는요, 정말 그런 것처럼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했다고 그냥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찔러준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악한 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는 그런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나쁜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분노 전 단계예요. 과정이 있고 작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사탄은 분노를 일으킬 때 반드시 작업을 거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각인데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에 이런 원치 않는 생각들, 나쁜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을 묵상할수록 가인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분노를 선을 넘어버림에 있어서 이제는 분노에 함몰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가인이 분노의 사탄 마귀가 가인을 넘어뜨린 분노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둘째로는 가인이 분노하게끔 된 이유가 뭐냐면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어요. 동생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것도 분한데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 질투심이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투기라고 다른 말로 투기라는 겁니다. 이 투기라는 것은 남이 가진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투기입니다. 그리고 빼앗을 수 없을 때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투기입니다. 그것이 질투심이라는 거죠. 질투심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질투심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질투심과 경쟁의식이 어디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오냐면 가정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이 경쟁의식과 질투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실 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짝지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돕지 않고
경쟁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그래서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그른지를 항상 그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게 된다는 거죠.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함으로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질투심이라는 겁니다.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리 내면에 이 질투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투심을 잘 극복해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를 질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듯 너희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질투심, 이 경쟁심, 누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이 어떻게 꺾여지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가정에서 종이 되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이 되어 섬기면 어찌 우리의 가정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어찌 가정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종이 되어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보실 때나 아내를 보실 때 종의 마음으로 대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참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이것들을 참으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참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입으로는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가 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화가 날 때 어떤 식으로 그 화풀이를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까? 아니면 지르셨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화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화가 나면 뭐 소리를 지르라, 화를 담지 말고 화를 표출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베개를 가지고 베개를 때리든지 베개를 던져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뭐 골프가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그 머리를 골프공에다가 딱 비교를 해서 그걸 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걸 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라는 거죠. 그렇게 화풀이를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일시적인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뭐 골프를 친다든지 그 사람을 투영해서 베개를 때리고 베개를 던지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표출할 때 그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는 다 폭력성이 있는데요, 그 내면에 있는 폭력을 키우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베개로 시작했다가 그 베개가 익숙해지면 이제는 깨어지는 것들을 던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깨어지는 것을 던지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방법은 조금 위험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분노,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푸냐면 술로서 그 화를 달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 살아갔지 술을 마셔도 대충 마시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많이 마시잖아요. 그것들이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도구로 상하기 때문이죠. 사실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마음속에 불이듯이 일어나는 분노가 있대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보면 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거지? 그 원인을 깨닫는 것이 분노가 일어난 다음에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노는 내 감정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사탄 마귀가 분노를 조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어두운 세력이라는 겁니다. 도둑놈이라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죠.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체를 감추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분노를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분노, 화를 표출할 때 내가 이 화를 표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극히 감정에 충실한 짐승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분노를 이렇게 나면 그 이후에 그 분노로 쏟아붓게 되는 그 배우자나 그 자녀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충실하게 이 짐승처럼 충실하게 이 감정을 쏟아내는 것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되죠? 극단적으로 점점 극단적으로 언어도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고 상대방에도 평생 잊지 못할 상처의 극단적인 그런 반응을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화가 일어날 때나 분노가 막 일어날 때는 우선 잠시 멈춰 쓰셔야 됩니다. 잠시 멈춰 쓰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 도대체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재빨리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성령님께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없을 만큼의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마음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바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령님, 어떻게 지금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를 제가 다스릴 수 없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화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 저는 이 화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이 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주님,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이 화가 어디서부터 나에게 지금 찾아왔는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은 평소에 기도를 쭉 계속 해오신 분들은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분노하는 순간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어떤 그 본능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영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 분노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실 때 성령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죠. 성령님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시면 우리의 눈이 그제서야 열리게 됩니다. 눈이 닫혔을 때는 이 분노가 절제가 되지 않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멈춰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서 이 분노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달라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분노를 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또 가장 또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또 분노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실수 잘못 때문이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배우자가 되든 자녀가 되든 뭐 가까운 동료가 되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이 많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핏대를 세우고 그리고 소리치고 모욕하고 욕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질 줄 알고 나도 한 소리 지를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죠. 그냥 져주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삶이 힘들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럴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화를 다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설명해드리지만 쉽지는 않지만은 성숙해질수록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습관적으로 별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그냥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화를 낼 거리가 아닌데 틈만 나면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 여러분들이라면 이것들을 해결해 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분노하는 습관은 어떤 그 사탄 마귀로부터 견고한 진이 채워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화를 내는 습관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가 분노를 잠재우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 분노는 다스려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성품들이 온유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한번 뜨겁게 성령 체험했을 때 갑자기 성격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알지 모르게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약돌처럼 아주 부드럽고 구김없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식어진 사랑은 뜨거워질 것이고, 분노와 원망은 사라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활짝 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비결은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 여러분이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길. 네. 가인은 아주 마지막까지 살인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로서 가까운 사람들의 살인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분노와 혈기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배후에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노를 멈추십시오. 절대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있을지언정 말씀처럼 분노를 품고 잠을 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 분노를 심어주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분노를 틈타서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이 공격을 파쇄하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특히 가족들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